할렐루야. 아멘. 우리 산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습지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익힘에 오는 기쁨입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출세를 위해서 합니까? 물론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2차, 3차적인 목적입니다. 학습지열, 배우고 익히는데 공부하면 기쁨이 옵니다. 결국 공부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문의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철학, 법학, 생물학, 공학, 수학, 물리학, 여러 가지 학문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수록 유익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 최고의 지성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가 쌓았던 그 모든 지식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시시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해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컴퓨터를 알아야 그 컴퓨터를 통해서 또 많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입니다. 이런 지식이 이전에는 나에게 유익하게 여겼는데 그게 말입니다. 이제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해는 아니지만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아닌데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세상 지식을 계속 얻으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시간 투자 안 해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 더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비함을 나는 더 알기를 원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나는 괜찮다. 다 잃어도 괜찮다. 주님만 알면 된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시시하게 여겼던 이 가치관의 변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깨달은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다른 모든 지식은 시시한 것입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70억, 80억의 인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가장 고상한 사람이냐, 가장 차원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안다, 체험한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마노아의 아내로 알려져 있는 여인입니다. 물론 이름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 않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그래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을 못하니까 출산도 못하는 것이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자식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딸이 아니라 아들이랍니다.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고대에는 아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주는데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명자다. 나시린이다.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아들을 네가 낳게 된다.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이 여인이 기뻐가지고 남편에게 빨리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것 같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너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당신이 누군지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여호와의 사자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있겠다는 것.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분을 저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는데 기도한 남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왔을 때 마노아의 아내가 다시 급하게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그분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우리 아내를 만나 주었던 바로 그분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답을 내립니다. 11절에 내가 그니라. 우리 번역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원문에는 히브리어에는 그래 안 돼 있고 딱 한마디 합니다. 히브리어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 이랬어요.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내다 이런 말입니다. I am 이렇게 합니다. I am. It is I. 내다 이렇게 합니다. 언뜻 들으면 엉뚱한 대답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래 물었으니까 답이 뭐라 돼야 됩니까? Yes 아니면 No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Yes No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다 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의 아내를 만나고 저를 부른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몇 번 바뀌었는데 처음에 저보고 강도사님 이래 하더니만 어느 날 저보고 목사님 하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님 그러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보고 여보 이렇게 됐어요. 결혼하니까 이제 호칭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신혼 시절인데 늦게 볼일 보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초인종을 눌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신부가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핸드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로도 가려면 또 많이 걸어가서 거기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언제까지? 반응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누르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제가 간등 성명 안 됐습니다. 이동관 목사입니다. 안 했습니다. 내다 이랬어요. 내다. 내다 하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래 맞다 아니다 이래 하지 않고 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정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그랬을 때 내 아내를 만나준 그분입니까? 물었을 때에 내다 답을 한 겁니다. 자, 마누아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원문은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이래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번역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원래 던졌던 질문은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그 이름을 알면 되니까. 이런 질문, 당신이 누구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왜? 당신의 이름을 알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무슨 뜻이 이해되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그분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답이 뭡니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러면서 답이 뭡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기묘자. 기기묘묘하신 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로우신 분. 경이롭다고 해도 됩니다. 경이로움. 내 이름은 경이로움이다. 내 이름은 놀라움 자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동사가 되면 18절에 보면 이적이 일어난지라 동사는 이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적을 일으키는 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다 이렇게 말한 것도 놀라운 선언이고 내 이름 알고 싶니?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믿으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이름 기묘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자라나매, 자라게 했습니다. 키도 자라게 하시고 인격도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도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어린 시절을 복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일찍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 삼손의 안에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본 뜻이 뭐냐면 휘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휘젓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새롭게 움직여 그렇게 몰아갔던 이 성령의 사람으로 일찍부터 구별시켜 주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다. 이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우리에게 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아들인데,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을 받는 수치인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났는데, 여기 우리에게라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위하여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인생의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분. 그 이름은 기묘자라. 소개된 이름 첫 부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3장에서 소개되었던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 기묘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 모사라, 지혜로우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성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아들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너희들의 영혼을 낳은 아버지다. 창조주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컴컴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경이로우신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기묘사,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분,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는 지식은 무궁무진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한 지식의 보고 원천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쭉 알리다가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써내려가다가 무릎 꿇고 아마 경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직전에 고백한 내용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 깊고 깊다는 것.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려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이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기묘자이신 그분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12월 달은 공부의 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공부입니까? 이 공부는 다릅니다. 이 공부는 질리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 행복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달은 성탄절이 있는데, 주님을 더 아는 한 달이 되자. 근데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주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복음서에 예수님 성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최소한 마태복음 1장 2장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장, 뭐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총 몇 장입니까? 5장. 시간 없다고 핑계댈 분 없습니다. 5장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 내가 요 5장은 꼭 읽는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모든 충만한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있게, 더 규모 있게, 더 길게, 더 넓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복음서에서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되어 있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 힘을 내셔서 예수님의 탄생만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일생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최소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는 이유는 주님을 더 알고자.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주님을 아는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아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영생이랍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I am 이렇게 나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기본으로는 I am이라고 하네. 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그곳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을 때 내다. I am. It is I.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바람과 바다가 순종되어지는 이분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묵상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번 12월 한 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름 그대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달, 기묘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한 달,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체험하는 한 달, 주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책을 여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복된 12월 달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